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민수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민수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이 사건만으로 결론 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도 이미 그 이전에 걸어온 광야의 여정에서 사실 계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을 사실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로 한다면 우리가 평생 한번 진짜 볼까 말까한 그 수없는 그 기적들을 이들은 뭐 거의 매일 체험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구약의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만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어가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 출애굽 1세대들처럼 원망하다가 멸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들이 저기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지금의 이렇게 국경선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이렇게 여러분 저 지도를 자세히 가다 보면 이렇게 쫙 좌측으로 대각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그어져 있는 중앙 정도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국경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그냥 밀고 들어가게 하라고 바로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정탐하게 하고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쎄요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못 믿는 사람은 그 못 믿는 것의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막무가내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믿음이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국 유학생들이 이렇게 오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전혀 성경도 모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무한 그들에게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요, 우리가 그냥 우위에 있으니까 니들이 야습고 니들이 지금 절박하니까 그냥 막 주면 아무렇게나 하면 그냥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중하게 그들의 마음들을 살피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믿습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자, 이 정탐꾼이 갑니다. 갔다 왔어요. 이들의 보고 가운데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은 뭡니까? 12명이 동일하게 말하는 거 뭐예요? 가서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28절 보면,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말렉이는 남방에,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이것까지는 그냥 본 그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들이 강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들이 약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준에 볼 때 뭐 그들이 산지에 살고 있고 누구는 해변에 살고 있고 요단가에 살고 있고, 그것은 본 그대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자, 처음에는 본 것을 얘기했어요. 사이에 갈렙의 말이 나오죠.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뭐하자?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갈렙의 이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은혜스럽게 표현하면 뭐예요? 믿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이 전제가 들어가야 돼요. 한번 닫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선택도 해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갈렙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듣고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했던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자,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보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그냥 강한 것과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를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이르되? 악평하여 이르되. 이건 자신의 생각을 보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 10명은 있잖아요. 이제 안 된다, 못 된다로 딱 뜻을 정해놓고 거기다 기준을 맞춰놓고는 거기다 더 붙이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뭐하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모든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실제로 거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붙여요? 모든 사람이 다 신장이 거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과 같다? 그 사람들 앞에 무엇과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땅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결정적인 순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때 깨어 있어야 돼요. 평소 때.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이들의 이런 태도와 행동이 이 사건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셔서 이들의 이 행동과 이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14장 22절 한번 보겠어요.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다 보고서도 이같이 무려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뭐한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못 믿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믿음으로 살까요? 그냥 삽시간에 가나안 족속하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원망하고 평소 때 믿지 못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의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 나오는 것이고요, 내가 평소 때 믿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한다면 중요한 순간에 깨어있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4장 1절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불신앙의 10명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택하여? 그 10명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무슨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 버립니다. 자, 14장 1절.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통곡을 밤새도록 지켜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 세상에 그 큰 구원과 능력으로 구원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딱 보여주니 뭐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일말의 그러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멘트를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만 있으면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들은요, 마치 이렇게 될 것처럼 그냥 그렇게 확신을 해버리고 있어요.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 처자가 다 잡힌다는 거죠. 4절.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뭐한지라? 엎드린지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무슨 죄가 있나요?
하루아침에 그냥 죽을 죄인이 된 것처럼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누가 나서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섭니다. 자, 그들의 말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기가 막히다는 거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하리라? 주시리라. 하나님이 첫째 뭐하시면? 기뻐하시면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하여 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력하게 믿음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10절, 온 회중이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하여?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이미 불신앙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10명의 그 불신앙의 정탐꾼들의 말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사실상 미혹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이 이렇게 빠르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걸 무슨 진리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예요? 원망하고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들어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거 안 말리면 진짜 돌로 칠 그런 기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광경을 그냥 가만히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모세에게 내가 11절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처음에 다 이들을 다 전멸시키겠다고까지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으면 좋고 못 믿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결정적인 순간의 불신앙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이 불신앙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사실상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마다 가데스 바네아로 사실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 내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그 열망의 전탐꾼의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결국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정탐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배제하고 말하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하고 선택하느냐, 불신앙으로 말하고 선택하느냐, 바로 그 차이예요. 믿고 말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깊이 뉘우치고 깊이 묵상하면서 평소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의 교훈을 크게 교훈 삼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